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쑤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제가 신방을 여러 번 다니다 보면 걱정이 없을 것 같은 가정에도 걱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걱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도 제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싫은 불편한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약점이 다 있다는 얘기죠. 나에게 약점이 없다면, 물론 약점이 꼭 있겠지만 나의 가족에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약점이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기도 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만드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사실 우리의 육체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의 99.9%가 완벽하다 할지라도 0.1%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네, 아픈 사람입니다. 병자가 됩니다. 병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혹시 치통을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 경험 있으실 겁니다. 치통이 생기면 밤에, 치통은 왜 밤에만 생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밤에 치과가 문 열지 않을 때만 치통이 생기죠. 아플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 육체를 따져봤을 때 이 하나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가 됩니까? 부분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00분의 1이나 될란지 모르겠네요. 이 하나가. 근데 그 100분의 1 되는 그 이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온 신경이 이 이빨 하나에 탁 몰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몸 전체가 이빨로 돼 있구나. 이렇게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모든 신경이 이에 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진짜 이게 더 이 하나가 강조되는 점이 있죠. 우리의 약점도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은 100분의 1, 1000분의 1일 수도 있는데 그 1000분의 1이 확대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훨씬 더 커 보이고 훨씬 더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었나 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봅니까? 신약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여러분 그 파노라마를 해보면 이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죠. 이 서신서가 바울이 적었던 서신서는 신약 성경 전체를 휘덮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신약 전체를 이끌어갔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 하다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밀어주셨을 것이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어려움이.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3번 크게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냥 기도 한 문장으로 했던 기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번 정도 강력하게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왜? 그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사역을 방해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이 문제가 사도 바울을 가로막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 거절당하는 기도 혹시 해보셨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3가지가 있죠. 혹시 아십니까? 네, 기도의 응답은 예스가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네, 기다려. 그리고 3번째가 노예요. 노. 아니야.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니야. 들어줄 수 없어. 이 응답을 받으신 것이죠. 굉장히 낙담했을 것입니다. 아니 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합리적으로 판단해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데 이걸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간구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노로 응답하십니다. 아니야 하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너의 은혜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은혜가 족하다, 딱 좋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좋지 않은데 하나님은 좋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없습니까? 기도해 보면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저에게 카운셀링을 부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기도하려고 앉아 보니까요, 딱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안 들어주실 것 같다라는 기도가 있대요. 혹시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자, 기도 제목을 잔뜩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앉는 순간 이거 안 들어주시겠는데? 라는 기도가 있지요. 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들어주신다. 근데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안 들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 응답이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약하니까 괜찮은 거야. 약하니까 족한 거야. 딱 좋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런 청천벽력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 약한 것, 이 부족한 것, 이 불편한 것이 딱 좋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좋은데 하나님은 좋다는 것이에요. 이 불편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시골에 태어나는 것을 정말 싫어했고 불행스럽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시골은 지금도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시골입니다. 참 애매한 동네거든요. 아예 두메산골도 아니고 아주 소재지 번화가도 아니고 애매한 지역에 저희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지금도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명의 혜택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아들이라기보다는 집안의 일꾼 정도로만 저를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적이냐?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냐?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때 당시에 논 마지기를 마지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혹시? 옛날 용어군요. 마지기는 약 200평 정도에 해당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 10마지기 이상을 농사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때 10마지기가 있으면 그걸 n분의 1로 나누는데요. 그 n이 초등학교 1학년 저였습니다.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보온덮개라는 것이죠. 보온덮개. 여러분, 보온덮개 요즘은 아주 잘 나왔습니다. 참외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고랑을 따라서 비닐 터널을 하나씩 만드는데 그 비닐 터널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보온덮개로 덮어줘야 됩니다. 요즘은 보온덮개가 이렇게 스티로폴이나 아니면 그 천으로 아주 따뜻한 이불천으로 되어 있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요. 볏짚으로 엮었어요. 볏짚으로 착착착 엮어가지고 그걸 하나씩 덮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적대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적. 네, 거적 아시나요? 네, 우리 오리지널 네이티브 말로 꺼지기라 그래요. 꺼지기 덮으러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온덮개를 제가 다 덮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보온덮개를 덮어야 될 양이 어른들하고 똑같이 n분의 1이었어요. 저도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 n분의 1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할 때 아침에 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그걸 벗겨내야 되는 겁니다. 벗겨내고 오후에 한 4시 반쯤에는 그걸 덮어야 되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한 2월 말부터 5월 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걸 놓치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잘못하면 그 참외가 얼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참외가 뜨거워서 삼켜서 죽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매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끝나고 나면 모내기를 합니다. 참외가 끝나면 6월 초쯤에 다 걷어내고 6월 중순쯤에 모내기를 합니다. 우리는 늦은 모내기를 합니다. 늦은 모내기를 하는데 모내기를 할 때도 저도 그 중에 n분의 1입니다. 모를 쭉 깔잖아요. 그러면 제 몫이 딱 정확하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대로 모내기를 했어요. 다 근데 어른들의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나 땐 다 했어. 우리는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1, 2학년짜리가 모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동학대죠, 그죠? 아동학대였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제가 그걸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어머니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일을 시키고 싶었냐고. 그리고 가장 슬픈 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5일입니다. 여러분 5월 5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그 노래를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 노래를 제가 어디서 들었을까요? 논에서 라디오로 들었습니다. 논에서. 5월 5일은요. 5월 5일은 무조건 일해야 되는 날입니다. 5월 5일 뿐이 아니군요. 자, 빨간 날 있죠. 우리 그 공휴일. 공휴일은 우리 어머니께서 아주 기다리는 날입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맥락상. 제가 그때 쉬기 때문에 우리 삼형제가 그대로 논에 투입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삼형제 사부자죠. 사부자. 우리 아버지랑 큰형님, 작은형님, 제가 막내니까 이 사부자가 논을 한번 쫙 가면요 옆에 있는 그 이웃 어른들이 꼭 얘기를 해요. 사부자가 지나가면 마을 저 건너편에서 사부자 발자국 소리가 다 들린대요. 궁광광광 하면 다른 집에서 일주일 할 일이
우리 집은 하루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되죠. 우리 부모님 생각할 때는 이 삼형제만 있으면 일이 쉽게 되니까 그 일을 기다리셨던 거죠. 그 중에 막내인 제가 해당됐다는 얘기입니다. n분의 1로. 그때 5월 5일이 되면 너무너무 슬펐어요. 5월 5일이 되면 5월은 어린이날. 근데 나도 어린이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어린인데 나는 일하고 있어요. 지금 노동의 현장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왜 이 어린아이가 그 현장에 있을까? 그리고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친구들은 어린이날 놀러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잘 알았어요. 우리 마을에 있는 어떤 친구는 지금 아빠랑 어디 간대요. 그걸 자랑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박탈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TV를 보면서 TV를 부시고 싶었어요. TV에는 하나같이 다 어린이날 막 아이들이 놀이공원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놀이공원에 가는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아이들일까? 막 마음속에 분노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런 가난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일을 시키십니까?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분노하고, 그리고 저희 집이 과수원이 또 있었어요. 과수원이라는 게 여러분 되게 낭만적으로 여기실 겁니다. 사과가 아주 아름답게 달려있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과수원집 아들은 참 좋겠다라고 부러워하실 수도 있겠으나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과수원은요, 그 노동력의 집약체입니다. 과수원은 약을 쳐야 됩니다. 농약을. 과수원을 하려면 농약을 일주일에 한 번을 쳐야 됩니다. 근데 농약 칠 때 여러분 요즘은 참 기계가 좋아요. 기계가 좋아가지고 차를 타고 이렇게 그럼 저절로 뿌려주더라고요. 농약 뿌리는 살포하는 기계가 있더만요. 야, 참 좋아졌다.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농약을 치려면 적어도 4명이 필요합니다. 자, 농약의 말통에, 큰 말통에 농약을 이렇게 풀어요. 풀으면 그걸 분무기로 해서 팍 뿜어내면 이 호수 줄 있죠? 물 호수를 3명이서 당겨줘야지 약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약을 칠 수가 없습니다. 천하장사 강호동도 못할 거예요. 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줄을 당겨가면서 약을 칠 수가 없습니다. 꼭 누군가가 줄을 당겨줘서 줄을 당긴 채로 농약을 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조건 투입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학교 마치는 것만 기다리고 계셨어요. 얘가 오는구나. 자, 이제 농약 치기 시작. 그럼 저희들이 투입돼서 당기고 농약을 치고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 볼 때마다 저는 그 악몽이 떠오릅니다. 지나가면서 과수원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와, 사과 맛있겠다라고 보지만 아이고, 저기 고생 많겠다. 그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과 그 노동 이 자체가 저를 너무 괴롭혀 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빨리 이 시골 촌구석은 벗어나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노동의 이 고리를 내가 벗어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꼭 대학에 가야지. 참고로 제가 다녔던 학교는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같이 농사를 다 짓고 있습니다. 저를 제외한 고등학교 제가 나왔던 고등학교의 전교생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학을 들어간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대학에 들어간 유일한 한 사람인데 그게 저입니다. 저 혼자 대학 그때 4년제에 저 혼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십니다. 너는 왜 공부를 하니? 이 눈빛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요즘은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남아서 이렇게 학습 지도도 해주시고 감독도 해주시잖아요.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밤에 혹시 불을 켜고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소사 아저씨 혹시 아시죠? 소사 아저씨. 소사 아저씨가 오셔서 막 혼냈어요. 전기세 올라간다고. 그래서 막 제가 따졌죠. 아니 학생이 공부를 한다는데 그걸 방해하면 되냐고. 제가 도시락 3개를 싸들고 갔습니다. 매번 도시락 3개를 싸들고 가서 밥 먹고 혼자서 공부하고 이렇게 모기 물면 모기도 쫓아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기쁘시게 여겼을 것 같아요. 저의 연약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의 연약함, 그 가정, 그리고 공부하기 불편한 상황들,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세우셨다라는 느낌을 딱 그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신앙생활을 할 때 다짐을 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했냐면 그 주의를 제가 한번 지키고 싶었어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 나름의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이 되기 전 토요일 12시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12시부터 그 다음 12시까지는 책을 하나도 보지 않겠다. 사실 마음이 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24시간은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제가 서원 아닌 서원했죠. 그리고 밤 12시가 되면 주일 밤이죠. 그때 공부를 시작해서 한 2-3시까지 하고 잠을 자고 학교에 가고 이 생활을 한 2년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것이 뭐 율법적으로나 계명적으로 맞나 틀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실천해 보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셨다는 느낌을 그때 받았습니다. 연약함이 강하게 되는 순간을 제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나약함이 다 있죠. 누구나. 저는 우리 집이 정말 싫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싫었고 저희 부모님들도 싫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도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도 너는 시키는 거 참 잘했어. 그 말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넌 참 잘하더라. 잘하니까 시켰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순종은 잘했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모습도 이쁘게 여겼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 간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출신이 부끄러운 출신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싫은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함이 오히려 저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간증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도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저는 요즘 말하는 엄친아의 표본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공부 되게 잘해요. 공부 잘하는데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부자예요. 어느 만큼 부자냐? 다소라는 지역이 있죠. 터키의 다소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이주한 곳입니다. 로마 정부가 이민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체를 좀 불편하게 여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유일신을 섬긴다는 게 뭐가 문제냐? 로마는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외에 또 다른 신을 그것도 유일신으로 섬기게 되면 로마 황제와 부딪히게 되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탄압했던 정책이 바로 강제 이주 정책이죠. 소련도 그런 정책을 했죠. 그래서 연해주에 사는 수많은 한국 사람 고려인들을 저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막 강제 이주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정책의 원본이 이 로마의 이주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전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타르소스란 지역으로, 다소란 지역으로 이주시켰어요. 근데 이주시켰는데 여러분 강제로 이주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이주를 했어요. 그러면 집이 딱 지어져 있습니까? 아니겠죠. 천막이 필요했습니다. 천막. 이렇게 임시라도 살 수 있는 천막. 그리고 특히 옛날의 천막은 지금의 천막과 다른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천막에 오래 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천막을 제조하고 만드는 일을 바로 바울의 부모님 선친들이 했었고요. 그 일로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바울이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했던 일이 뭔지 아시겠죠? 예, 그게 그 일이에요. 자기가 했던 일을 만나서 또 하게 되는 겁니다. 동종업계의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했던 그 일은 굉장한 부가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꽤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것으로 헌금을 굉장히 많이 충당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바울을 어떻게 보면 이중직, 삼중직 얘기하면서 목회자들의 이중직 얘기를 할 때 바울을 쓰는데 그것은 좋은 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편의점 알바 같은 그런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은 엄청나게 공을 세웠든지 로마 정부에, 아니면 돈을 많이 기부했든지, 아마 사도 바울은 후자였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자였어요. 자, 부자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는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 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학위를 이렇게 세보니까 박사 학위가 9개 정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우리로 치면 서울대 카이스트, 거기서도 수석 출신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이라는 얘기는, 가말리엘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가장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권위 있는 학자, 바로 그 수제자가 바울이었어요. 자, 전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도 바울은 하는 일마다 잘 될 일밖에 없죠. 어디에 가도 취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바울을 인정해주고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습니다. 아주 높은 고위직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밀어주는 사람, 그리고 그 그룹, 같이 살았던 그룹의 사람들의 대체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예수님 시대 이후로 바리새인들이 홀대를 당하죠.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 그러면 왜 나를 이렇게 봐? 이렇게 화를 내지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은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왜 바리새인이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냐? 첫째는 그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대명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정말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란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했던 사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독립운동가들을 대표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아시리아를 몰아냈거든요. 그때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았던 사람들, 독립운동가이자 그리고 종교적으로 철저한 사람들이었던 이 바리새인의 전통이 고스란히 사도 바울에게 이어졌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모자란 점이 있습니까? 집이 부자입니다. 공부도 잘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지요. 전도 여행에 사도 바울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딱 놓여져 있던 사람입니다. 인정하고 대단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를 싹 빼서요, 육체 가시를 넣으신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말씀하실 때에 네 은혜가 족한 이유가 바로 이 육체의 약함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되겠죠. 6절 말씀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니라. 자랑할 게 많아요, 너무. 그렇지만 그 자랑할 것을 하나님께서 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랑치 못하게 하고 그 부분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강함이 드러나는 그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장점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유하다, 아니면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참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저는 어떤 그 간증을 하는 분들을 보다가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간증이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간증이 있습니다. 저도 방금 전에 간증했지만 하나님이 드러나는 간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요. 제가 참 좋은 선택을 했지요. 제가 참 똑똑했지요. 제가 참 잘했지요. 제가 고난을 잘 견뎌냈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쏙 빼가십니다. 사도 바울도 딱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모자란 점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엄친아 중에 엄친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싹 빼가시고 그 약한 부분에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쑥 들어갑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외우고 있지요. 암송을 하실 수 있으면 속으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귀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자, 이 두 프레이즈로 나눌 수 있죠. 한 두 문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하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강조점을 두십니까? 두 번째 강조점을 두십니까? 네, 여러분 신앙이 좋으시군요. 첫 번째 강조점을 둬야지 옳은 겁니다.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눈이 다 꽂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 될 거야. 여러분, 전제가 무너지면 그 다음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우리가 눈으로 크게 봐야 될 지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죠. 앞에 전제가 무너지면 뒤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부연 설명하는 게 10절 말씀이죠. 내가 궁핍에도 처할 수도 있고, 내가 공고한 데에도 처할 수도 있고, 내가 부유할 데에도 처할 수 있고, 일체의 비결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사도 바울이 정말 잘 나갈 때도 있었고요, 가장 비천할 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보니 일체의 비결이 뭔지 알겠더라.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야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셔야지 내가 뭘 할 수 있죠. 능력을 안 주시는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에 어떻게 보면 그 요술방망이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을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야지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승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약한 것들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들의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옳지만 우리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거든요. 상한 심령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약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모든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내 삶에 개입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받드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지만 3번이나 하나님께 거절의 응답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일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참 멋진 말을 하죠. 하반절 말씀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게 기뻐할 일입니까? 근데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너의 은혜가 딱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니, 알겠습니다. 기쁩니다. 맞습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는 거군요.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확실히 도드라져 보이는군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소일의 문답 제1문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모든 본질이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더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강함,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쫙 드러난다면 그것처럼 멋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그 순간은 예수님은 전 우주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되시는 순간입니다. 십자가에 놓여 있는 죄수가 힘이 있습니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도 움직이기가 힘든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것이 십자가에 있는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딱 우리 위에 서 계십니다. 그 역설의 진리가 있죠. 가장 연약하시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연약함 속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는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이 드러날 아주 절묘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구나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이 순간에 드러나겠구나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연약함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에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은
도리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드러나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의 약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런 점이 약해요. 저는 이런 점이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은 이런 점이 부족해요. 하지만 이런 연약함,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의 강함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강함이 되는 순간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되돌아볼 때 연약한 것 투성이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나의 정말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나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고, 나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됨을 봅니다. 약할 때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완벽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제일된 소명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함에 있어서 주님,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내 부족함을 통하여서 더 활짝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새롭게 밝아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강력하신 힘,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똑똑히 지켜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강력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스스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들과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을 중보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마음, 그들을 향해서 같이 아파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자를 돌봐주시고 이 세상의 약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려움에 처한 자를 예수님께서 지나치지 않으시고 같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쳐주셨사오니 주님, 주님의 손길,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였는데 주님, 내가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자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중보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나의 작은 것들이지만 그들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잘 사겠다고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은 자를 먼저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도움을 손길을 아버지 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은혜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발자국이 예수님의 발자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보셨던 그 모든 아픔들이 우리의 눈에도 보여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또 내 삶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너무 넘치는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넘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청빈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 다른 어떤 것들의 욕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수님만으로 내 삶을 가득 차게 해달라고, 예수님 그 더 이상을 바라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크게 변화시켜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것만 하더라도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넘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사오니, 주님, 예수님 그 외의 것들을 우리가 더 크게 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보다 더 넘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넘침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가득 찬 내 삶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공고에 처할 수도 알고 정말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풍요에 처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노라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체의 비결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내가 알았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삶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삶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되고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스스로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자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같이 나눔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면 이렇게 같이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나눔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행정팀이 물건을 이렇게 분류하는데 양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많지가 않아서 지금 굉장히 또 많이 새롭게 어제 오늘 보내주시고 계신데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쓸모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그 가운데 지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점이 있는 나누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1년 동안 쓰지 않았는데 쓸만한 거면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집에 가서 한번 쭉 봤어요. 보니까 1년 동안 안 썼는데 남들이 쓰면 좋겠다라는 물건들이 좀 있어서 가져왔는데 여러분들도 그것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됨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들 가정과 그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